예레미야 9장 7절부터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장 7절부터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몫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이 곧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지난주 말씀을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7절에 그러므로 하는 접속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가 이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결과가 우리 가운데 보이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좀 어떤 상황이 있나 그 앞을 좀 보십시오. 4절, 5절, 6절에 속인다, 거짓말한다, 속인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서로 속이는 사회였고 서로 속고 속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있는 속고 속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13절, 1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몫을 순종치 아니하며 그들의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가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은 외쳤고 그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자, 이것이 결과입니다. 이제 이 결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십시다. 그러므로 이렇게 속고 속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딸, 내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딸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아직도 버리지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혼을 내긴 내겠으나 끊어버리지는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딸입니다. 여러분, 이 딸이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혈연 관계를 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있다. 피가 흐르고 있다. 혈연은 끊을 수 없다. 이것이 딸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된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딸은 장성해서 결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어엿한 어른에 대한 소망이 자녀에게 있는 겁니다. 자녀는 그냥 자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녀는 어른이 된다고 하는 전제 속의 자녀입니다. 어른이 되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 딸, 이스라엘, 그는 어른이 될 것이다.
지금 철이 없어서 이렇게 속고 속이고 또한 나까지 속이지만 이스라엘은 내 딸이다. 결혼을 할 것이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아이는 깨끗한 아이가 될 것이다. 혈연, 어린된 소망, 더 나아가 깨끗한 아이를 탄생시킬 것이라는 소망까지도 포함합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싸워서 환대뼈가 부러지며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졌습니다. 하나님이 야곱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 앞에 졌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며 자식 앞에 무릎을 꿇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건 잘한 겁니다. 정말 잘한 겁니다. 자식을 제압했다? 때로는 질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으십니다. 야곱 앞에서 무릎을 꿇고 네가 이겼다. 속고 속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 딸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최고의 사건은 십자가일 겁니다. 십자가는 내가 졌다라는 사인입니다.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렸기 때문입니다. 이 두 팔을 벌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이웃을 속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딸이다. 너는 내 피가 흐르고 있다. 그리고 너는 어른이 된다. 더 나아가서 너는 깨끗한 아이를 탄생시킨다. 바울은 이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야곱은 어디 하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 근거,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그것 때문입니다. 그 택하셨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피가 흐른다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피가 흐르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 사랑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만난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피가 흐른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내 몸에 예수의 피가 나를 충만케 적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겠습니다. 녹이고 연단하는 것으로 사랑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재련하는 용광로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재련한다는 말은 불순물을 없앤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재련한다는 일까? 도대체 이 속고 속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불순물이 뭘까? 하나님은 그 불순물을 어떻게 재련하시고 제거하시겠다는 얘기일까? 이런 8절에 불순물이 보입니다. 우리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유대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밉니다. 여러분, 불순물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8절을 보십시오. 불순물이 숨어 있습니다.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해를 꾸밉니다. 거짓을 말합니다. 죽이는 화살을 입에 담고 삽니다. 여러분, 입술로 혀로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랑은 알고 보니 불순물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독한 화살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거짓의 불순물이 숨겨 있습니다. 평화를 말하는데 그 평화 속에는 해를 꾸미고자 하는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해칠까? 여러분, 저는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입에 바른 설교를 하죠. 그 입에 바른 설교 안에는 독한 화살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평화를 외치지만 그 평화 속에 해를 가져다주는 무서운 독소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설교가 불순물이 섞인 설교일까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보십시오. 연단은 없다고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연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딸을 연단하겠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재련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짜들은 평화를 말하지만 속에 해를 품고 있는 이 가짜들은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만일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그것은 신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 고난을 줄 리 없다. 이렇게 속였던 것이죠. 여러분 1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바알 고난이 없습니다. 바알 종교는 고난이 없습니다. 바알 종교는 풍요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설교자들이 바알을 설교했던 거죠. 너가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있을 수 없다. 너가 하나님을 믿으면 풍요만 있다. 미칩니다. 고난이 없다고 말하는 설교자는 가짜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인내를, 그리고 그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잘 된다? 그렇지만 않습니다. 여러분 상식으로 접근하고 싶다. 예수를 잘 믿는데 잘 된다?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잘 된다 할 때 그 예수는 도대체 누굴까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아닙니다. 그 예수는 바알의 예수입니다. 그 예수는 자본의 예수입니다. 돈 놓고 돈 먹는 거죠. 자본이 자본을 낳습니다.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힘이 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안 될 수밖에 없는 확률이 더 큽니다. 예수 믿고 잘 된다, 예수 믿고 힘들다. 둘 중에 상식적인 표현은 예수 믿는 것이 힘들 겁니다. 진짜 설교자는 고난이 없다가 아닙니다. 진짜 설교자는 고난이 있으나 예수 믿는 자에게는 절망이 없다고 설교하는 설교자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잘 되는 나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힘들지만 우리는 거기서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가 진짜 설교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딸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너에게 절망을 하지 않는다. 너는 내 딸이기 때문에, 너의 안에 내 피가 흐르기 때문에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비록 너가 거짓말하고 너가 속이고 또 나까지도 거짓말하는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절망을 품지 않겠다. 너는 내 딸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이 절대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에 세운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인생의 터가 예수님의 터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터 위에 세워진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A그룹과 B그룹이 있습니다. A그룹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B그룹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예수 터입니다. 예수 터 위에 A라는 그룹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리고 B그룹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로 이 집들을 태워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불로 집을 태울 때 당연히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은 집은 다 없어지겠죠. 금과 은과 보석에 집을 지은 사람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림 언어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 바울은 말합니다. 각각의 공력이 나타날 것인데 그 공력이 따라서 누구는 부끄럽고 누구는 상급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금과 은과 보석의 집을 지은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고 생각할 겁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은 인생은 창피하고 심지어 더 나가서 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또 전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예수 터 위에 집을 지은 금과 은과 보석의 사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불순물의 사이에서는 A그룹이 많지만 그렇다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도 불순물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100% 순금 없습니다. 순금은 99.99%로 갑니다. 거기에 0.001%의 불순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도 불순물이 있음을 인정하시고 그 불순물을 태워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갖다 놓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불 가운데, 이것이 곧 연단입니다. 이 불 가운데 이것이 용광로에 우리를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는 진주조개를 알고 있습니다. 비싼 조개죠. 바로 조개 안에 진주가 있기 때문에 진주조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 진주를 만드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조개 안에 진주가 될 수 있는 핵물질을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 핵은 모래죠. 그 모래가 아주 연한 조개의 살 안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신발에 모래 하나만 들어가도 걷는 게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10m도 못 가서 우리는 털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모래입니다. 조개 안으로 모래가 들어갑니다. 그 모래가 연한 조개살을 파고 들어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 그 조개 속에 들어간 그 모래가 살을 파고 들어가면서 서서히 진주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용광로 안에서 일어난 단련, 그것은 나를 진주 같은, 시편 기자는 아침에 일어나는 신랑 같은, 아침에 샤워를 하고 나타나는 신랑 같은 존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터 위에 세워진 사람, 그들은 이렇게 불순물을 제거해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겁니다. 바로 그것이 내 딸입니다. 이런 말씀을 다시 7절 보십시오. 내 딸, 내 딸입니다. 내 물건 아닙니다. 나는 너를 절대 버릴 수 없는 아버지고 너는 내 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연단해서 정금같이 나와, 진주같이 나와 하나님은 세상에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하고 싶다. 이게 내 딸입니다. 토기장의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토기장의 하나님은 진흙으로 토기를 만들다가 깨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빚습니다. 이런 다시 빚으실 때 이 토기장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렇습니다. 백화점에 납품할 물건입니다. 이건 자랑인 겁니다. 내 딸이, 내 아들이 유명 백화점에 디스플레이가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감탄하는 겁니다. 이가 바로 내 딸, 농로에 집어넣고 용광로에 집어넣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걸 누가 만들었냐고 묻겠죠. 하지만 그걸 누가 만들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 도자기가 얼마짜리인지만 확인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내놨습니다. 가치 있게 내놨습니다. 누가 저렇게 만들었어? 하나님은 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치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 딸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 세웁니다.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지켜 세웁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에 있습니다. 너 믿음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게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지켜 세우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딸입니다. 이제 이 딸을 새롭게 연단시켜서 재련시켜서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이요, 세상에 나가서 이 딸은 배우자를 만나는 겁니다. 그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는 겁니다.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겁니다. 이것이 연단하는 목적이고 용광로 속에 우리를 집어넣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연단하는지 연단의 과정을 봅시다. 여러분 10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간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려의 굴이 되게 하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정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울며 부르짖으며 슬퍼합니다. 이게 연단의 과정 속에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울음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타락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울음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타락에서 벗어나겠죠. 여러분들이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 누군가의 울음소리를,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누군가의 울음소리를 듣는다면 그것을 멈추겠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울음소리였습니다. 딸아이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통계로 제시했던 통계라는데, 미국 공립학교는 지금 우리나라 공립학교가 무너지는 것처럼, 아니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의 뒤를 따라가는 이제 공교육의 무너짐의 결과는 곧 나오겠죠. 미국은 이미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공교육이 무너져서 초중고 학교가 이제 더 이상 교육의 장소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학교로 전락했습니다. 마약이 학교 안에서 보편적으로 퍼진 상태입니다.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마약을 구하는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마약을 구한 학생들이 마약을 하려고 하다가 직진하는 아이, 멈추는 아이가 있답니다. 이 직진하는 아이와 멈추는 아이의 기준이 뭘까? 마약을 하려고 할 때 엄마가 떠오르는 아이들을 수습한답니다. 아빠가 떠오르는 아이들을 수습한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울음소리입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멈추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울음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 않으니 우리는 직진해버린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빠가 우는 모습이 머릿속에 각인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울었던 그때를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고3 때 공부를 한다고 밤늦게 책상에 앉아서 폼을 잡고 공부를 했겠죠. 그러나 18살, 19살 먹은 녀석이 새벽 2시, 3시를 버티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냥 엎어져 잤죠. 엎어져 잠을 자는데 뭔가 내 밑에서, 책상 밑에서 무슨 두런두런 소리가 납니다. 그 눈을 떠보니 저희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죠. 제가 마약을 하려고 할 때 제 책상 밑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약이 들어가겠습니까? 나를 위해 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딴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방법, 딸아, 내가 울고 있다. 아들아, 내가 네 책상 밑에서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우리 엄마가 그때 기도했지, 우리 아버지가 그때 기도했지, 그것은 정말 엄청난 자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진실된 기도, 진실된 울음, 그것은 무너진 이스라엘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 이 구장을 근거로 누군가 시를 써놓은 것을 제가 발견했는데 이렇게 시를 써놨습니다. 하나님이 우신다. 하나님이 울고 계신다. 나의 하나님, 바보 하나님, 우시는 하나님. 사랑하던 자가 자신을 잊어서 울고 당신의 백성에게 배반당하여 울고 계신다. 누가 하나님을 잊었는가? 누가 하나님을 배반했는가? 사랑하는 자, 이런 슬픔의 배반당은 쓰라린 가슴을 안고 오늘도 주님은 울고 계신다. 그 곁을 성경책 가슴에 하는 제사장이 지나가고, 그 곁을 돈가방 움켜쥔 사장님이 지나가고, 그 곁을 담배 꼬나 물고 짧은 치마 부둥켜 하는 고딩이 지나간다. 그 곁을 일에 바빠 무뎌진 내가 지나간다. 하나님은 동구 밖에서 울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신다. 하나님은 울고 계신다. 담배 꼬나 물고 지나가는 고딩이는 하나님이 우는지를 모릅니다. 돈가방 옮겨주고 지나가는 사장님은 하나님이 우는지를 모릅니다. 성경책 가슴에 안고 예배하러 가는 목사는 하나님이 우는지를 모릅니다. 이게 이스라엘 상황입니다. 연단의 첫 번째 과정,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울음소리를 듣는 겁니다. 마약 하나 갖고 싶어하는 아이가 엄마를 기억하고 스톱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울음소리로 우리의 망령된 행실을 멈추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 입의 말씀을 받아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며 광야같이 불타서 진화한 자가 없게 되었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연단하십니다. 12절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속이는 자가 넘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라고 외치는 바로 그 사람들로 인하여 연단을
시키십니다. 연단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속이지 않습니다. 속이는 사람들의 말은 부드럽습니다. 속이는 사람들의 말은 혀처럼, 뱀처럼 혀가 달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 만신창이가 된 아픔이 아닙니다. 시원한 아픔입니다. 상처를 헤집어 놓는 돌팔이 의사의 아픔이 아닙니다. 실력 있는 명의의 아픔입니다. 정확하게 찍어서 아프게 우리를 수술하지만 결과는 시원한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정확하게 아픈 데를 찌릅니다. 여러분 13절, 1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의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한 의원을 오리엔탈 호스피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을 하는데 한의원, 한의사들을 영어로 에큐트 펑처라고 합니다. 정확한 데를 찌른다 이 말입니다. 침으로, 날카로운 침으로 정확하게 찌르는 곳 에큐트 펑처. 오리엔탈 호스피탈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두리뭉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침 넣는데 아픈 데를 정확히 찔러서 시원하게 만드는데 이것이 미국 사람이 알고 있는 한의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아파요. 왜 아파요? 율법을 버리기 때문에 아파요. 바알을 따르기 때문에 아픕니다. 돈을 따랐어요. 풍요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것을 정확하게 짚으십니다. 15절에 또한 연단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십시오.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합니다. 왜요? 여러분 쑥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독한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토악질하는 겁니다. 바알로부터 얻어먹은 것 다 토악질하는 겁니다. 그 토악질을 하고 나서 우리는 속이 시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급체하신 여러분 침 맞아야죠. 급체하신 여러분 토악질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연단입니다. 지금 나는 돈을 많이 벌고 내 자식 아무 일 없고 나는 내 사무실 잘 돌아가는데 왜 나는 답답해? 나는 왜 막혔을까? 왜 나는 혈이 뚫리지 않고 답답할까? 오늘 이 본문의 근거에서 여러분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화장실 가서 입에 손가락 집어넣으십시오. 토악질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히 짚었습니다. 이 연단의 결과는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7절로 다시 올라가 보십시오.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딸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영광의 상처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산 사람보다 정말 복잡하게 산 사람의 이야기를 더 흥미진진하게 듣고 싶어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딸, 이들은 평탄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정말 할 말 많았습니다. 그 할 말 많게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셨고 다시 하나님의 딸로 원상 회복을 시킵니다.
이런 소나무는 상처를 통하여 관서를 만듭니다. 농촌 출신들 아시겠지만 감나무 중에 먹감나무가 있습니다. 밤나무 가지는 잘 꺾입니다. 그 꺾여진 사이로 빗물이 들어가서 그 빗물이 세월이 지나면서 검게, 그래서 무늬를 형성하는 것을 먹감나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먹감나무를 귀하게 여기죠. 목공의 재료로 씁니다. 그리고 고급 가구를 만드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먹감나무로 만드신 하나님, 연단에서 유명백화점에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높은 가치를 받으라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삶은 힘듭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힘든 것이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여러분들은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힘듦을 이겨낸 사람만이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힘듦을 이겨낸 사람만이 내 안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힘을 불어넣으셔서 상처를 무늬로 만드십니다. 비가 꺾여진 감나무 속에 스며들어 무늬를 만들듯이 하나님은 상처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이야기로 만들어내십니다. 과거가 어두우신 여러분, 그걸 이야기로 풀어보십시오. 그 과거의 아픈 이야기를, 아픈 기억을 상처로 말하지 마시고 그걸 이야기로 풀어보십시오. 상처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목감나무처럼 우리는 상처를 이야기로 바꿀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세상 탓하지 마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탓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 꿇고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옆에서 울고 계셨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놓쳤습니다. 연단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딸로 부르시고 딸의 자리에 갖다 놓으시는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할 얘기가 참 많아진 겁니다. 세상 잘못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이렇게 연단하신 겁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삶의 이야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풍성해지는 신일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파고 들어오는 바벨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파고 들어오는 바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파고 들어오는 거짓말과 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같이 파고 들어오십니다. 끔찍한 바벨론의 아픔이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니 자본으로 밀고 들어오는 이 험한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오셔서 아름다움으로 풍성한 이야기로 넉넉한 서사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